얼마 전에 북한에서 수해가 났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비극적인 사건을 가지고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이렇게 위대한領導자라고 그렇게 선전하는 도구로 이제 삼았지가 않습니까? 꼭 헬기를 보내서 수천 명을 구원해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환호와 박수를 받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기가 위대한 영도자, 구원자인 양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던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증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뭐냐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네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답하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30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심판하는 권세도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숙과 미숙을 우리가 분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되면 떼쓰고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때로는 그것이 자녀에게 해가 됨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은 거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때로는 그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나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던 아이가 이제는 해야 될 것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애가 이제 좀 자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듯이 성숙과 이 미숙에 한 구분점이 있다면 그것은 미숙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이란 해야 될 것을 하기 시작할 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성숙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지를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원대로 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원대로 사셨던 거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예수님은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새벽에 일어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매일 매순간 청종하셨던 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그 마지막 증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대로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원대로 한다면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었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너무 큰 고통임을 아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이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사셨던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임을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는 내 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게 될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 첫 번째로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거,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증거를 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좀 믿으라고, 내가 진짜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31절에 한번 보시면은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증언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그 증언이 참될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면은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란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쫓았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35절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가, 한마디로 켜서 비추이는 등불과도 같은 존재였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참 위대한 종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한때는 너희도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34절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사람의 칭찬에 연연해요. 또 사람의 판단에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 보면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칭찬해 줄 때 얼마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기분이 좋고 날아가듯 그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칭찬, 사람의 판단, 또 사람의 증언은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요. 어제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요 내일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 그것은 뭐냐 하면은 32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7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37절 계속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지 않느냐, 그 형상도 보지 못하였지 않느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라고 증언하셨던 그 음성이 3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는 세례가 필요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자 가장 낮은 요단강 밑바닥까지 예수님 내려가셨던 거죠.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에서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끌고 변화 산상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베드로는요, 그 황홀한 그 광경을 보고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여기에 바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때 그 변화산상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이는 내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 저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 세 번째 증거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28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해요. 헬라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하늘의 밀,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도 마음이 힘드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나의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뭐냐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또다시 영화롭게 할 거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셨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셨던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바로 내가 참된 목자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삶으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야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감람나무인지 알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 열매로 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삶의 열매,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36절이에요. 근데 이 36절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중간에 보시면 내가 하는 그 역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말, 에르고온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그 일, 에르고온, 일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그 사역, 내가 보여주는 삶의 열매, 그것이 나를 위하여 바로 하나님이 날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인생에 관해서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말로만 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유, 그것이 내가 하는 그 역사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앞에 예수님이 내가 하는 그 역사, 그 앞에 하셨던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36절에 다시 보시면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내가
하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일으키시잖아요. 그것이 실은 내가 하는 역사이지만 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고 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님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도 이게 내가 했다라고 하시기보다 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볼 수가 있으신 거죠.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요, 겸손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참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러나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열매인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지껏 우리가 보셨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 그리고 100리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죽을 병에 걸려 곧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이 죽어가고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거. 말씀 한마디로 뿐만 아니라 38년 동안 누워 있어서 거적대기 하나를 자기의 유일한 소유로 삼고 삶의 그 경쟁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환자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신 이 사건,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잖아요. 죽음까지 정복하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인데,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역사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다. 아버지가 주신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이 세 번째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너무나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 그것이 뭐냐면은 항상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보여지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어떤 느낌, 감정이 실은 우리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가장 큰 믿음의 증거, 그것은 뭐냐면은요, 설사 우리가 기도하던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실은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증거,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요, 여기 39절이에요.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가장 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내적 증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 내적 증거. 그리고 성령의 외적 증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가장 큰 증거,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 증거는요, 어떤 보여지는 거, 나에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이 해결됐다. 그리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먼저 첫 번째로 내가 나의 원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대로 사는 거, 그거를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한다면 그 증언은 참되지 못한다는 거고요. 사람에게 증거도 취하지 않는, 그 사람이 혹시 세리완일지언정, 비추이는 등불과도 같은 인생일지언정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 오직 하나님이 날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말로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지만, 그러나 가장 큰 증거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만이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니, 아담이 범죄한 것과 여인의 후손과는 무슨 상관이 있죠? 그리고 또 여인의 후손은 어떻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치명적인 그러한 그 공격이 아니에요. 그 마귀도, 뱀도 예수님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실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인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 찔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구원의 주님이 되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90세가 돼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라가 잉태한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신 아들이다. 그 아들이 누구시겠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리스도를 예고하시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끝은 무엇이에요? 바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전부, 중심이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가장 큰 중심,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은 지금 내게 보여지는 대단한 어떤 현상이 아니고요. 오늘 여기 3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해야.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보여지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진 참된 믿음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 이 네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이것이 있어요.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실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듯 싶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것을 더 사모하고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영생보다 세상 것을 더 그들이 사모하고 찾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지 않았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영생을 사모하지 않았던, 영생보다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40절 다시 보시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쫓는다,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쫓으려면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쫓지 않았던,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사모한다면은요, 우리가 진짜 영생이 있음을 믿는다면은,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안다면은요, 우리가 붙잡고 있던 거 우리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요. 그 영생이 귀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쫓는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영생의 비밀을 안다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것에 우리가 연연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논란도 조금 지금 최근에 있지만 우리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이제 땄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요, 한 달에 세계 국제대회하고 국내 대회를 포함해가지고 보니까 한 달에 1.6회 골로 한 2번 정도 이렇게 대회에 나간 거더라고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한 달에요, 세계대회, 국제대회, 국내 대회를요, 2번 이상 나가요. 그 저는 다리를 가지고도요, 아픈 다리를 가지고도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은요, 나를 드리며 사는 거,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거, 그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호세 카레라스는요, 세계 3대 테너로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을 했을 때도 앵콜곡을 무려 5번이나 할 정도로, 그는 세계적인 테너로 유명하죠. 그는 자기의 노래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대잖아요. 담배도 피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담배 피는 사람 옆에는 가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하루에요, 발성 연습, 기본적인 발성 연습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본적으로 발성 연습만 30분 이상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나의 영광, 바로 내가 딸 금메달, 사람들의 환호를 위해서도 그렇게 내가 얼마나 절제하고 내가 그렇게 포기할 걸 포기하고 살아갑니까? 근데 하물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는다면은요, 우리가 진짜 영생을 사모한다면은요, 영생의 비밀을 안다면은요, 주님을 따르는 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짐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기쁨이 돼야죠. 또 정말 주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는다면요, 나를 드리며 사는 거,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세요. 그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아니 이미 우리가 얻었어요. 그러면 그분을 따르는 기쁨,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모습대로 나의 원이 아니고 아버지 원대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날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날의 삶이 이 예수님,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